저녁을 드셨으면 배가 부를 텐데 우리 육신의 주림은 금방 느끼는데 우리 영혼의 주림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을 안 먹어도 별다른 주림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못 먹어도 주림을 느끼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까요? 학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잘난 외모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많은 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식이, 외모가, 많은 돈이, 권력이, 좋은 직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과 관계가 분명히 성립합니다. 다윗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데 있고 결과는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능력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천년간 난공불락의 성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 당시부터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1000년도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는 세 번째 측면은 다윗의 왕조가 번성해 간다는 거죠. 그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수완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다윗도 자신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손쉽게 정복해서 다윗성을 세우고 또 어떻게 꽤 먼 거리에 있는데 지금 두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는 레바논의 한 항구 도시예요. 도시국가였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도시국가, 당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했던 도시국가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왕궁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은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다윗이 자신의 강성함과 이스라엘의 강성함의 원인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결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10절이 본문의 요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원인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과입니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강성해진다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의 원뜻은 점점 커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견고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이라는 말에서 성도의 성화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은 다윗의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왕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13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일발과 구사일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자란 게 아니에요. 다윗은 20년이 넘는 기간 단 한순간도 삶이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달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점진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도 역시 한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시 말해서 중생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일도 주의 영광을 보면 조금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죄를 미워해요. 어제보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유혹을 더 잘 뿌리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고통을 인내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미움을 인내하고 분노도 인내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요. 성도의 강성함은 자기 능력의 증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열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되기를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IQ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의 자체 능력이 향상된다든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강성해지는 이런 결과가 오는 주된 원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힘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강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강해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강 우리는 흔히 무엇으로 강해지려고 하냐면, 남자들은 육체의 힘으로 또는 권력으로, 그것이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로 좋은 직장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또 많은 돈으로 강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강해지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강해지니까. 또 학식이 높으면 강해지니까. 여자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자기도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본인도 힘이 세진다는 걸 압니다. 남자들도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또 외모가 잘나면 그것도 강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전부 그런 것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미움을 참고 분노를 참고 그리고 노여움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성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극복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1절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지어줍니다. 당시 두로는 레바논에 인근한 항구 도시 국가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이 꽤 컸던 도시 국가예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항했다가 완전히 거름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줘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설린 우호관계를 도모하려는 외교적인 행보였던 거죠. 다윗이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시덥지 않은 국가라면 뭐하러 그 귀한 제목을 보내고 인재를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서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동맹을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들조차도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도 15년이 지나서 왕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하고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사울 왕이 죽었었을 때 깊이 애도하고 사울 왕을 죽인 자를 오히려 처벌하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주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오히려 처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존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무혈 입성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귀가 있기 때문에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통 범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무수한 전쟁에서 용맹하게 승리하고 했던 그 전과들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다윗도 이것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22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드높여 주시는구나.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왕이 되었다. 내가 뛰어난 장수라서 에스라엘을 정복했다. 내가 외교를 잘해서 두로 왕이 나를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셨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봅니다. 깨달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성도는 성공할수록 겸손해지고 성공할수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다윗이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굳게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통과 번성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과 번성함을 언젠가는 내 손으로 깨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교만함으로 결국 깨지고 마는 비극을 맞게 돼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의 결과라고 믿거나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내 세상에서 성공은 완전히 사상 누각으로 머지않아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이 건전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직장생활을 형통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죄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성해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대 속에서도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벌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능한 여러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도 구사일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은사가 뛰어나거나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인정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이고 귀한 내 딸, 아이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품이 타고나서 착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인격이 좀 괜찮죠. 제가 조금 학벌이 괜찮아요. 아이고, 제가 조금 그래도 성실하고 노력을 좀 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히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이 세상 망가질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교만입니다. 여러분에게 9가지 좋은 은사가 있어도 한 가지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성까지 당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을 강요하고 그리고 횡령과 배임을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이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도 지휘권자가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러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또 법도 애매모호하니까 아마 그렇게 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됩니다. 그들 다 지금 아주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무기징역 30년, 25년, 20년 구형받았어요. 한날 아침에 훌륭한 장군들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양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급전직화,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하기 쉬울 터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올 겁니다. 직장에서 아주 형통하고 잘 나갈 때가 올 것이에요. 아니면 가정생활이 확 펴갔든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지든지 뭔가 아무튼 전성기를 찌를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정신 차리러 가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그때서 정신 차리러 가면 이미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자고함이 나를 자멸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그 순간을 틈타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그 한순간에 내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에 오르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거기 올라가서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딱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다시
그 성화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수십 년 걸쳐서 올라갔던 것을 한순간에 타락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12절에서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주석을 보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력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점점 견고해져 가요. 점점 믿음이 커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37살 중반인데 이렇게 하던 다윗이 근 49세, 50세 되었을 때 12년이 지나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보고서 그때 타락을 하게 돼요. 그때 급전직할하게 됩니다. 그래도 12년 동안 마음을 계속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서 어떤 높은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 무능한 여러분을 높이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부의 호의를 받게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학식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 무조건 담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소통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차단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기 집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보디발은 경호 실장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모든 집과 재산을 다 맡겼어요.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 집안에 복을 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윈윈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받게 해서 인정을 받게 해서 보디발 집안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안에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거나 사위로 들어오면 여러분 집안은 번성합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번성합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도 부흥케 하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리고 요셉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전부 요셉에게 맡겼어요. 간수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 풍년, 7년 기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자리에 앉게 돼요.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14년만 재직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총리로 재직하면서 근 50년 가까이 애굽 정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30살부터 80살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애굽 정계를 요셉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70인간 7일장이 아니고 70일장을 했습니다. 국장급이 있어, 국장급.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정가에서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이었기 때문에 50년간 애굽 정가를 쥐었습니다. 엄청난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토대도 없는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 50년 가까이 정가를 쥐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도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김개똥 임마누엘 이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보장이 돼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그 묘비에 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으로서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죄수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총리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조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종이든지 죄수든지 총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그 선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엄청난 존재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필시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부유해진다. 점점 넓은 집에 살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거룩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점점 경건하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인격이 점점 성숙해질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될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수백 명도 혼자서 물리치고 1000명도 혼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포박을 당해 끌려갔어요.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힘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수백 명도 쳐 죽이고 1000명도 쳐 죽였는데 이제는 몇 명의 블레셋 군대도 당해내지 못하고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박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의 종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뽑히고 영적인 귀도 뽑혀서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은 덮인 채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은 그 종말이 심히 비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허락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이고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어떤 사람은 80년이에요.
근데 누가 80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준비를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넓힐 준비를 그것도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몰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에 퇴직해서 연금 받고서 맨날 여행 다닌대요. 세상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음 맞이하면 그 사람은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와 놀라운 대조를 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성해졌습니다. 난공불락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고 두로 왕의 호의를 받았고 왕조가 강성해졌습니다. 정반대로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힘을 잃었어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은사나 재능이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나 재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가봇 성도,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 그건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김개똥, 그건 사형 선고예요. 성도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김개똥, 그 김개똥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김개똥, 이것은 강성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강성해져요. 믿음도 강성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랑도 깊어지고 봉사도 넓어지고 그리고 봉사의 지평도 넓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그리고 가정도 세우고 그리고 직장도 세우고 그리고 나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살고 직장에서는 세상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위선자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이 삶과 분리가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번에 무시를 해요. 그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처음 만났지만 요셉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다니엘도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 자리를 줘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선자로 살면 사람들은 우리의 위선을 비웃어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성해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두려운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몸을 사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까불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야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은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거나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균형 잡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 속이는 거 금방 들통납니다. 업무를 대충 하지 마세요. 업무 대충 해가지고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한테 욕 얻어먹어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뒤에서 다 그거 생각하고 욕합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지 마세요. 그 얌체 같은 짓입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주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오너나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 순종하십시오. 상사가 일을 맡겼으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귀찮은 일이라도 짜증이 나는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십시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내세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편한 일만 좋은 일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종을 했을 때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격이었어요. 단순히 요셉이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골방 생활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한 것을 보고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 씀씀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고결한 성품,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수준 높은 인격,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따뜻한 사랑, 넓은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 자비, 그런 것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 행실을 통해서 은연중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의식하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경외감이 생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고,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분명히 화내야 될 상황이고 화를 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웃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렇게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늘 같은 고결한 인격을 보이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그 순간에 완전히 감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 자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인격으로 그게 갖춰져야 그게 삶으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한 번만 받겠습니까? 여러 번 받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믿고 자기 집을 통째로 다 맡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다 통째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형제한테도 못 맡길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동료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을 본다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봐요.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봐요. 우리의 낯빛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태도, 어투, 용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봅니다. 그래서 뭐 나랑 비슷하구만.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보다 형편없구나. 저런 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럼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너무 따뜻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도 바쁜데 다른 바쁜 사람들을 도와달라면 다 도와줘. 오히려 자기는 퇴근해도 되고 또 몸도 안 좋은데 누가 일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또 남아서 일도 같이 도와주고 빨리 해주고.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뭘 안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해줘. 그럼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습니다. 내가 감동 먹으라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게임 끝. 그 사람들은 이미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은연중에 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눈이 좀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봤고, 눈이 좀 흐린 사람은 내게서 뭔가 하나님의 기운을 맡았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전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가정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추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가장 그 원한 부분을 내 식구들이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인격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 같은 모습은 내 가족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돼서도 안 돼요. 세상의 철학에 동화돼서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인정받았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총리로 인정받았지만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을 통한 인기가 아니고 거룩함을 통한 신뢰입니다. 신뢰와 인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신뢰를 받으라고 했지 인기를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라고 했지 단순히 인기를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과 인기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인정을 받는 것은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인기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우리 노래방 같이 갑시다. 우리 가는 회식 가는데 가서 한잔 앉아만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랑 절대 그런 수작을 못 걸어요. 수작 자체부터 못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은 인기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곧 인정이에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리는 굳게 붙들되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루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형통하고 번성한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면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는 사상 누각처럼 위험합니다. 언제 순식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볼 때는 그게 평생 가거나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상황이 언제 돌변해서 한순간에 뭐가지가 날아날지 몰라요. 일본만 하더라도 좀 장기 군속이 정착이 되어서 60세에 인생 일모작이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안정해요. 우리나라는 평균 49.5세입니다. 49.5세에 퇴직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까지 직장생활 하고 싶어 하냐면 73살 반, 73.5세까지 직장생활 하고 싶어요.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지금 2030 세대가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직장 못 다닙니다. 직장이 없어요, 구할 직장이. 예전에는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게 되면 취업률이 300%였답니다. 조금 좋은, 좀 명문대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300%였대요. 300%가 뭔가 했더니 이력서 내면 세 군데가 합격이 된대요.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갈까 골라서 갔답니다. 불과 5년 전에는. 근데 지금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안 뽑는데 안 뽑아. AI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들한테 AI를 익혀서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그냥 신입사원들 2사람 몫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대요. 이렇게 직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을 안 뽑아요, 신입을. 시니어들한테 AI를 익히게 해서 AI로 신입들 두세 명 몫을 시니어로 혼자 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섣불리 나오지 마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반드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없이 무너지는 사업들 가운데서 내 사업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으셔야 돼요. 직장이 승진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해요. 그래야 더 큰 감사 조건도 생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도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기회 자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들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많이 노력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IQ가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인정받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여러분은 낭떠러지에서 순식간에 떨어져요. 여러분이 30년, 50년 동안 읽어온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할수록 감사하십시오. 성공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은혜를 깊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신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향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상에서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집을 주셨다면, 넓은 땅을 주셨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위가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사랑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강성한 믿음과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직장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또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가봇 성도가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영적인 힘을 잃게 돼요.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못 내요. 왜냐하면 머리가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계획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이 어떻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나와도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동료들이 보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궁금하게 해서 주님께 나오게 돼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